자, 오늘은 선약 37번째 시간입니다. 세겜의 마지막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23장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의 고별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첫 번째 설교였다면 오늘 24장은 모든 지파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는 두 번째 설교로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시작점이라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예배로서 첫 일성을 알린 곳이 바로 세겜이죠. 그 다음으로 12지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시작이 되는데 야곱도 세겜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게 되고 이 일로 분노했던 그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참혹한 살인의 복수극을 벌였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했는가? 오래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는 야곱이 도망치죠. 그리고 가던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 만약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10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오지 않았어요.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런 큰 범죄가 일어났던 거죠.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과 이방 신상들을 다 꺼집어 내놓아라.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지 알 수 있죠? 우상과 이방 신상들을 다 모은 다음에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출발점 역시 세겜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죠.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도 정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서의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곧바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식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했냐면 모세가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했거든요. 언약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심산의 6지파가 서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나머지 6개 지파가 서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 일을 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세겜에 있어요. 그러니까 500년이 다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때에 역시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의 첫 일성도 세겜에서의 언약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나안 정복을 다 했고 땅 분배도 다 마친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언약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겜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만 보면 그래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만 편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요. 삶이 조금 잘 풀리면 내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잊고 지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세겜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만 돼요.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좀 이상해지고
스마트폰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리셋입니다. 초기화하는 거예요. 초기화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죠. 뜻대로 안 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빨리 세겜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때도 뭘 해야 돼요? 빨리 세겜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아니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넣고 빨래하죠. 세탁기에 넣고 빨래하면 옷이 닳아 떨어지니까 빨리 버리게 되는 게 싫다고 옷 더러워져도 세탁기 안 넣으시는 분 없죠?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넣을 줄 알고, 땀 흘리면 땀도 내 몸의 일부라면서 안 씻는 분 안 계시죠? 곧바로 샤워할 줄 알면서 피곤할 때는 모든 일 다 제껴두고 잠을 청해서 몸의 회복을 가져올 줄 알면서, 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을 때 왜 우리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겜은 예배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늘 세겜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오늘 24장 전체가 사실은 본문입니다. 마지막 언약식만 읽었지만 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었던 족장들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고 증가했을 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족속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들을 격파했던 이야기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7족속들을 전부 무찌르고 가나안 땅과 성읍들을 얻게 된 것까지 쭉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성읍과 땅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더냐, 쭉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들을 설명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인공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주연이요, 조연이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큰 업적을 이루어낸 여호수아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는 그저 주연일 뿐이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예, 어원은 다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스토리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히스토리란 히스 스토리. 역사란 그분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의 핵심 조연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 과정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놓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엄청난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들을 세우셨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었어요. 도리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모든 사도들에 비하여 만삭되지 못해 난 그런 부족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고백했거든요. 왜 그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도 이런 고백을 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그리고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 권면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디에 가야 되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무엇이냐면, 온전하다 이 말은 순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순수함. 그리고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온전함의 의미죠. 순수함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들은 다 정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즉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게 진실함이죠. 이 진실함은 견고함, 확실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몰려오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말고 그분만 섬기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유독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전에도 그렇게 살았으니 지금도 난 그냥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 선자인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그 우상 신들이, 이방 신들이 참신이라 여겼다면 그래, 딱 정해라. 그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섬길 건지. 나는 딱 정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참 귀한 고백이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는다면 저는 오직이란 단어를 뽑고 싶어요. 오직.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나와 계시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다들 기도 생활하고 계실 거예요.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일교회는 1인 3역씩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들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요즘 얼마나 변질된 신앙 행태들이 많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즐기고 신앙생활에서도 즐기려고 하는 양다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양다리 성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주님의 양이라면서요. 양에게 붙은 다리는 양다리니까 양다리입니까? 1부 때는 웃떴는데 2부 때는 오늘 상당히 경직되어 계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양다리 성도가 되지 맙시다. 마음은 좀 엽시다. 예. 예. 그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말씀이 능력이 없어 열매 맺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면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마음 활짝 여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분주하세요? 이 30분 집중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이 30분의 시간, 1시간의 시간, 예. 집에 두고 온 빨래 걱정하지 마시고 불을 켜놨나 꺼놨나, 예,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이상은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세요. 예. 양은 양인데
양다리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말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배타성이 포함되어야만 돼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는 말이 믿음이 많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는 순간 내 사랑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듯 절박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어제 믿었던 그 하나님 말고 내일 믿게 될 그 하나님이 아닌 바로 오늘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택하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택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는 일에 게을러 있지는 않습니까? 타성에 젖어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신앙 행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교회를 향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유하게 적용하면서 적당히 안주하는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들을 갖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하게 섬기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 말도 새겨 들으셔야 될 거예요.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만 택하여 섬기겠다고 고백했다면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확인하지 않아도 너 자신이 드렸던 그 고백에 대한 증인이 바로 너 아니냐.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솔직하게 내가 압니다. 지금이 예배해야 될 때라는 거 알아요.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도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모른 척하고 세 번 외면하고 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여겨요.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다 알거든요. 그러고 스스로 말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언젠간 내가 기도할 거고 언젠간 예배할 거고 언젠간 말씀대로 살 거야. 언젠간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거야.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요. 그러나 누가 증인되었다고요? 내가 증인되었다고요. 내가. 이미 너 자신이 증인되었기에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슨 벌도 받아요? 위증의 벌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그분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 고백했다는 자들이 예수 없이 산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떠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하라니까, 친구가 하라니까, 동료들이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 자들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누구 앞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스스로 그 일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도 최소한 두 존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 혼자 골방에 앉아 있어도 최소 증인이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고 내 자신이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두세 사람이란 말을 쓰고 계시냐면 율법에 보면 증인의 최소 숫자가 둘이나 셋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어도, 내 집에 홀로 내 방에 앉아 있어도 그곳에 최소 두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고.
근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용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겠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마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큰 돌을 세우고는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이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돌을 증거 삼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의지를 다져도 우린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작심 3일일 때가 많죠. 3일은커녕 작심 2일, 작심 1일일 때도 많죠. 오늘 결단하고 오늘 저녁에 포기하는 일들도 많아요. 우린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증거 삼아 볼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의지를 불태우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참 그래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넘어질 땐 다음에 잘하겠다고 하면서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이젠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볼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언약식의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그 언약식은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와야 돼요. 이제 우리도 그 언약식을 체결하러 가야 합니다. 체결하러 가십시다.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큰 돌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기기만 하면 거기에는 절대 절망도 실패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여전히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새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분께 새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것이요, 낙심해도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새겨 넣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아까 그 돌을 증거 삼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새겨 넣은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돌이 다 보고 들었거든요. 아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돌이 우리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느니라. 주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내 모습 다 보셨거든요. 지치고 낙심될 때도 주님만 소망이라고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다 보셨거든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라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며 의지했던 내 마음 다 주님 보셨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세겜의 마지막 언약식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자리는 세겜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선일교회가 세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은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겜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세겜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언약식들을 체결하시길 바라요. 왜 마지막이냐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의 인생을 쫙 통틀어 보니 아쉽다고 후회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는 이전에도 오직 여호와만 섬겼고 이제도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전혀 후회 없고 아쉬움이 없다. 내가 그분을 섬겼던 삶에 아쉬움과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오늘 택할 자를 섬기라. 섬길 자를 택하라 거꾸로 했네요.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언약식이 마지막에 언약식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즉 다음이라는 여지를 남겨두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여지 남겨두지 말고 바로 오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자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기도할 거야. 언젠가 내가 주님 섬길 거야. 언젠가 내가 헌신할 거야. 자꾸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세겜의 자리에서 마지막 언약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아쉽지 않도록 마지막 주님 앞에서 더 사랑할 걸, 더 감사할 걸 껄껄껄 하지 마시고 오늘 아쉬움과 미련 없도록 오늘 주님이 오셔도 아쉽지 않도록 아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제발 주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할 만큼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 언약식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언약식을 해야 될까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택하고 섬기는 삶에는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분께서 우리의 증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세겜의 마지막 언약식을 치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